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다. 올해, 이건 따끈따끈한 통계예요. 올해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약 40%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나머지 60%는 종교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면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좀 많은 편이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한국의 종교를 가진 종교인 비율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2004년도가 피크였는데요. 그때가 54%까지 늘었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갤럽이 연령별로도 이 종교 조사를 했어요. 감소 추세, 이 감소 추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2004년부터 줄었다 그랬죠. 2000년도생들 또는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가 다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예요. 지금 나이로 치면 20대 또 30대 젊은 층들에 해당되죠. 이 젊은 층들 중에 종교를 갖지 않고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종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종교의 40% 중에서 이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한때는 많게는 25%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준 상태죠. 그래서 한국이 이 탈종교화 또는 탈교회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이 탈종교화, 탈교회화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또 연령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교만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 주거나 또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타협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보여지는 거죠. 똑같이 죄가 많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의 부도덕한 이슈들도 문제이지만 일반 청년들한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위해서 신을 찾지만 나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식대로 그거를 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굳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라고 따져 본다면 그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보다는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거나 보여주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란 과연 뭘까? 믿고 나면 과연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는 어떤 때인가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달려 죽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날치기 재판을 하죠. 그래서 로마 법정 위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달라고 외치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운명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이 중간에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 구원과 영광의 이 상관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2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와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개념은 사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동의어예요.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건 같은 뜻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자주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쉬워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 표현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영생 그러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처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는다, 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죄는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저께 내가 짓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나 죄인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랑 가까운 언어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거는 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통 이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꼭 천국에 가서 꼭 죽어서 일어나는 일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우리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죽기 전에 받는 거,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생의 시작은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그 영생을 이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또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영생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영생을 시작했으니까. 천국의 생명, 천국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게 좀 약간 가려질 수 있어요. 왜입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죄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죄, 유혹, 걱정, 근심들, 천국에 없잖아요. 하지만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다.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기쁨들이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분 때문에 천국의 그 행복감, 천국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다 알죠. 영생과 구원을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으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고 있어 라고 확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요,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성적인 분들은요, 자신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거 다 인정해놔.
어떤 분들은 어떤 체험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을 해요. 뭐 기도원 같은데, 기도회 같은데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고 막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구원의 근거로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병이 낫거나 어떤 신기한 체험들, 이런 체험들을 했다든가,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부류는요 다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근거이고요, 이성적 동의만으로는 믿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감정적 체험만으로도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은, 구원이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방금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고 하네. 그럼 이성적 동의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말로는요, 이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know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듣거나 배워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보고 만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가 이 분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 하나를 갖다가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know라든지 experience라든지 feel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다 합쳐야지 이 단어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어에는 이 기노스코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낸 단어가 있어요. 런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런슈가 만나서 알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런슈니 뭐 한가오싱 그래요. 런슈라는 단어를 써요. 나 그 사람 알아. 뭐 런슈 타 그래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이, 이 지적인 안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쭈따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나 그거 알아 할 때는 뭘 쭈따오라 그래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요, 요 표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지적으로 알다에 쭈따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가 만나서 알다라고 하는 이 런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기적도 일으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그거 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단다,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과정을 예수님이 8절에 다시 상세하게 그 단계별로 풀어 놓으셨어요.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믿는 자들의 반응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해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말씀을 일단 받는 사람과 그를 받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딱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어요. 그 씨앗들을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요.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말씀의 씨가 땅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뿌리는 내려야 돼요. 최소한. 또 이 뿌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가시덩쿨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있어요. 이 두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려요.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탐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아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지적인 깨달음.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난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깨달음, 이런 영적인 깨달음도 굉장히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의 동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 의지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오며, 우리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우리의 의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보통 인격적이다, 우리 인격을 이루는 것 또는 우리의 영혼을 이루는 것, 지성이 있죠, 의지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8절 말씀에서는 지성과 의지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있어요.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그런데 감정에 대한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감정은 필요가 없습니까? 감정은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감정은요, 이성적인 깨달음과 의지적인 결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거를 18세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지성은 사물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고, 감정은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고 지각하는 선을 넘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사물에게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끌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지적인 깨달음 단계나 의지적 결단의 단계에 있어서 모두 감정이 개입해가지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지적인 깨달음 단계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내용을 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들은 모든 내용을 다 큰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큰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내가 어저께 스타벅스에서 한 3시쯤에 누가 카페 라테를 먹고 있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방금 얘기한 그 정보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디에서 뭐를 마셨는지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보면 막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짝사랑하는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말도 완전히 가슴에 새겨집니다. 다 기억나요. 어저께 3시? 그러면 오늘 3시에도 가 있을까? 3시 정도에 가 있으면 내가 오늘도 올까? 그럼 내가 3시 이전에 한번 가볼까? 3시 이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나나? 3시 이후에 갈까? 뭐를 마실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의 정보를 굉장히 의미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좋아하는 선생님들 과목에 점수가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좋아하면요 머리가 똑똑해져요. 감정이 우리 이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의지적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 즉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 큰 결단을 아무런 감정 없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감정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내 생명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이제 과거의 인생들 나 다 버릴 거야. 십자가 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과거의 인생은 같이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의지적 결단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큰 결단 앞에 어떻게 감정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는 그 감정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다. 그 뜻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인적 교제, 전인적 만남,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동의도 안 되고 감동도 없는데 누군가 막 강요에 의해서 의지를 들여서 의지적 헌신을 해요. 그런 것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3가지 영역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작동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3가지 영역이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이성이 강하고 우리 여자들은 주로 감정이 강하잖아요.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3가지 영역이 다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죠. 이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만나야 되는 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만 만나면 되지. 아니야. 예수님 계속 만나야 돼. 2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주장은요 사실은 구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로 모셨는데 한 번 모시고 저 창고 구석탱이에다가 예수님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대화도 걸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죠. 교제하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안 믿는 사람들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요, 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동작 또는 반복되어지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속 아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지, 즉 내가 믿었는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문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예수님께서 6절에 답을 해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겁니다.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 이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죄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00%, 100% 항상 24시간 예수님과 교제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원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다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다뤄봤어요. 구원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쉽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들여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이에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교제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또는 감정적 체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믿으라고 하니까 내 의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것 하나에만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면 구원의 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을 다 들여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믿었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가 이성적인 동의인지 또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인지, 아니면 믿으라고 하니까